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뢰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 새날입니다. 어느 날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장차 후일에 있을 일에 대한 경계를 시키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일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 배교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미혹하여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그에게 경계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배교하는 것은요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진리의 길을 떠나서 이단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릇된 가르침을 마치 자기 입맛에 맞게 해주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요즘에 말입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다 마치 말이에요, 상대방을 위하여 주는 말처럼 해갖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옮겨주겠습니다, 3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마치 정말 돈을 붙여줘서 다 갚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곳에서 더 대출하게 만들고 나중에 보면은요 새 대출한 건 다 뺏어간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자들이 어제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좀 싸게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길을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자기 신용과 자기 능력으로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고 3, 4 이렇게 고금리 그런 데서 대출을 받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오히려 빚보다도 더 큰 빚을 지게 만드는 그런 일에 속아 넘어가요. 보이스피싱이 지금 그래요. 아주 정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말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단들이 요새 말입니다, 말하는 것들이 마치 자기네를 따라오면은 영생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들만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번에 신천지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특강이니 뭐니 해갖고 자꾸 저한테 보내는 교인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제가 들은 게 벌써 말입니다, 한두 구절을 벌써 얘기하는데 빗나갔더라고요. 벌써 한두 구절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을 벌써 해석을 하는데 벌써 빗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긴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도 다 그게 말입니다 맞는다고 믿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고, 그게 진리라고 하니까 딴 사람한테 그 유튜브를 던지는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서 야, 큰일 났구나. 이 시대에 정말 미혹해 하는 영이 그냥 사람 마음을 사로잡으면 분별력이 없구나, 판단력이 없구나, 정말 옳고 그름을 모르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미혹해 하는 영이요, 악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아니면 무슨 우리가 혐오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때로는 친구의 입으로 오고요, 때로는 친척의 입으로 오고요, 때로는 말입니다 며느리, 때로는 시어머니, 때로는 말이야 아들, 딸의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벌써 점령이 되었고 그들이 거기 빠져들어서 거기에 현혹되어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 말이에요, 이단에 빠지면, 한 식구가 빠지면 온 가족이 빠져갈 확률이 제일 많아요. 심각하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들,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그냥 아무것도 분별 없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도 바울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양심의 낙인이 찍힌 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겉생활이 겉으로는 건사하게 가는데 뒤로는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인 거예요. 겉은 외식을 합니다. 외식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 같고요, 경건한 것 같고요, 진리를 찾는 자 같고요, 정말 겉으로는 말입니다 최고의 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 자체도 모략이라 생각하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신천지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돼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이 나타날 거라고 표현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혼인을 금한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요, 결혼하여서 성관계를 맺으면서 자식을 재생산하면서 육체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거예요. 육신을 악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원론에 빠져갖고요,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다 해갖고 육체를 학대하고 육체를 함부로 대하고 육체를 소홀히 대하는 것을 그냥 기본 원리로 삼는 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래요. 영은 최고고 영은 소중한 거고 육은 썩어져 없어질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막 학대하듯이 몸을 굶기고 밥을 안 먹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심하게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지나친 금욕주의입니다. 거기다 대고 음식물이 옳으니 틀리니 아니면 부정하니 정결하니 이런 말은 다 뭡니까?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율법에 얽매인 신앙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질은요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든지 간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는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게, 자신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오늘 성경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고, 그것이 거짓되거나 잘못된 것이 없고, 그것은 항상 선한 것이고 좋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받는 자세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자세가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것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
나의 가는 길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총을 믿고 그 안에서 따라가는 성도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현혹하는 미혹하는 영이 와서 우리를 흔들다 하여도 쓸려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잘 깨닫고 알고 또 먼저 그것을 경험하는 디모데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깨우쳐라.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먼저 체험하고 있어야 내 자식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좋은 교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짓 교훈이나 거짓된 가르침이나 귀신의 가르침이나 허탄한 신화나 아니면 족보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는 많이 주는데 생명이 없는 가르침을 주면 아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맡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고 이끌어야 되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아주 자세히 훈계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네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하라. 말하자면 이거 왜 운동선수가 자기의 어떤 운동 분야에서 스킬을 잘 연마해야 하듯이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되듯이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잘하면 범사가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다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제도 수요일 저녁에 김주현 목사님이 경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의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혈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조심을 하기로 있나 봐요. 경건하면요, 혀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기들 돌아보지도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말들 쏟아내고 말이며 판단하는 말들 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자칫 말이에요, 자기는 최고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여러분, 재갈을 물리라는 말이 뭡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겠어요? 경건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혀가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면 그릇된 말, 자기 마음을 속이는 말, 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말입니다, 마치 교회를 혼자 다 염려하는 것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짓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 이런 건 자신이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으면서도 말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바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정말 서로의 입을 조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은혜의 말,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 들어서 정말 힘이 나고 복을 얻을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그게 경건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져야 되는데, 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속하는 게 뭐냐면 삶의 실천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경건의 내용 속에 들어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어찌 추스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바로 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잘 훈련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는 과정 속에 균형 잡는 법도 배우고요, 정말 제대로 된 기술이 나오게 하는 훈련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의 모양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도록 기량이 상승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이 운동 선수들이 자기를 연마하는 그런 자세, 절제하면서 자기를 바로 잡으려고 체중 조절하고 말입니다. 기술 연마하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모습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경건함을 훈련하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십자가의 도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더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것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흔들어 놓는 이러한 유혹에 미혹하는 영의 속삭임, 거짓말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전도자들의 속삭임, 이단 사상자들 곧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행해야 될 지도자인 디모데 그 자신이 먼저 바른 교훈에 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지금 세상의 전도 운동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보란 듯이 정말 보람직한,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예수 믿으면 저런 빛나는 삶이구나,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저렇게 선한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저렇게 바르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말 저렇게 진실한 거구나, 이런 삶의 흔적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새록새록 보이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야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증명하게 되는 거냐면, 믿음 안에 바로 섰구나, 믿음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증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너도 이런 길로 가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게 우선이죠. 자기 신앙을 바로 점검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 후에 다른 사람을 그 바른 가르침과 바른 교훈 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의 삶에 초점을 좀 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교훈, 곧 바로 좋은 교훈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데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중심적인 삶에 초점을 두고 복음의 일꾼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전제는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에 삶의 의미를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의 초점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길러내고 세워내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카운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에 그건 만남이에요. 만남으로써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정말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변했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가 먼저 바른 교훈과 바른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고 사는 좋은 그리스도인, 어제 저녁에 우리는 나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을 돼요.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발견이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자기를 십자가 앞에 비춰보기 시작했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발견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에 먼저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속에 버려야 될 게 뭐고, 끊어야 될 게 뭐고, 뽑아내야 될 게 뭐고, 정리해야 될 게 뭐고, 이런 과정이 먼저 발견되고 그런 것을 먼저 손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에 더 참여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영적인 초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으면 그래서 자기 점검이 일어나요. 말씀에 비춰보면서 자기 점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쳐야 될 점, 채워야 될 점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고쳐야 될 건 끊어내고 채워야 될 것은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훈이어도요, 내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영향력 없어요. 정말 좋은 교훈은요, 귀에 들러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삶에 적용되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고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말씀과 부딪혀야 돼요. 말씀에 부딪혀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기도원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목회 처음 하던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그냥 기도원에 가서 살아. 그럼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 순간순간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여건 따라 마구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잡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욕망만을 분출하고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변하지 않은 성격을 다 숨기고 그 감춰두고 말이에요, 입술만 동하는 그런 기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젊은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소함을 사람들이 너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해라. 그러려면은 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자기관리 문제예요. 자기관리. 그리고 너는 때를 이를 때,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활동, 교회 목회 활동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찝적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여 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 그리고 노력할 때에 얻어지는 은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이 생과 내 생에 유익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곧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과 거룩한 영혼의 소유자가 됩니다. 거룩한 영혼의 소유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그 영혼에서 말이죠, 풀풀 세상 냄새나고 타락한 냄새나고 막 이러면은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영혼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삶에 왜곡된 부분이 있거나 주름 잡힌 곳이 있거나 굉장히 아프고 속상하여 상한 곳이 있을 때에 그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며 그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 앞에 놓이든지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내가 든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신앙의 귀한 자극과 그런 에너지를 얻으시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늘 바라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초점은 뭐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 갖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시는 이런 멋진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요, 함께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